오늘날 또는 요즘 그런 얘기죠. 금시 요즘에 호교불선 천상하야 참구 또는 참상이란 말을 선언에서는 많이 쓰죠. 자세히 참구하지 아니하고서 자기 마음에 미혹하고 또 매한 어두운 그런 이들이 굳게 성현의 가르침에 오내고 시분의 양을 분별을 해서 다시 말해서 오내고라고 하는 것은 상법 또는 계법, 말법 그렇게 이 얘기를 할 때 말법 시대에는 5가지 그 견고한 집착들이 있다. 그래서 오내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오내고로 분판하신 시분의 양에 집착을 해서 이르기를 지금이 바로 후 500세의 투쟁경고의 시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지금의 선정과 해탈을 배우는 자는 대개 때를 알지 못해서 흔히 위망의 행이 된다. 어기고 또 망령된 그런 행위 된다고 하나니 이와 같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는 도리어 스스로 들음이 적고 알미 없어서 삼보를 비방하는 죄를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죄건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조 스님이 1100년경에 그 11세기 사람이라면은 벌써 한 9세기, 10세기, 한 1000년 가까이가 지나갔거든요. 적어도 한 900년이 지나갔는데 이 글을 보면은 고려시대 때도 그런 오내고 말세다. 그래서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고 오직 탑사경령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 때는 모든 사원들이 참 많았죠. 그런 사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리학이 성해지고 그 다음에 불교가 조선 500년 동안 약 한 350여 년간 핍박을 받는 그러한 그 원인을 제공을 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고려사에 관한 그 경북대에 있던 허응식 교수의 고려사 연구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고려시대 때의 스님네들이 사원을 많이 짓고 탑사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팔관회나 또 백고자, 인왕 백고자회 그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가 피폐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삶의 질이 저하가 되니까 성리학이 이제 뒤에 그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엊그저께도 이제 다른 스님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어디 뭐 절 살 때 있느냐고 그러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복과 형사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은 스님네들이 토구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 정부 쪽 다시 말해서 일반 관료들에게는 무척 부담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공이 국시로 되어 있는데 그럴 예는 없겠지만은 60년대에 비슬산에서 그 도성암에 있으면서 이북에 간첩 행위를 한 그런 사람이 붙잡힌 경우가 있었거든요. 스님으로 가장을 해서.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따로 이렇게 거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첫째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스님네들이 사찰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일체 공과금이 이제 부여가 되질 않죠.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물세나 전기세나 뭐 그런 거는 내릴런지 몰라도 세금이 일체 면제가 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의 그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스님네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한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날에도 신앙의 자유는 있고 재산에 대한 그 민법상 그거는 있지만은 스님이 될 때는 일체 재산에 대한 것을 포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원에도 그렇고 그런데 근래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종단 내의 화합이나 출가했던 본뜻하고는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을 수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금강경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만약 미래 후 500세의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곧 실상을 내게 될 것이니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제일로 희유한 공덕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이제 말세에 만약 반야를 믿어 알아서 실상을 내는 자가 없는데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삼세 제불이 모두 다 이 중생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미혹시키는 것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모든 부처님은 성인이신지라 이 참다운 말을 하는 이이며 금강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참다운 말을 하는 그런 분이며 실다운 말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며 이치대로 말을 하시는 그런 분이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간절히 민원이 저 시분에 집착을 해서 말세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떨어버리고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는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해서 의심을 거두고 의혹을 벗어버림으로써 영원히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보를 비방하는 깊은 재앙을 제거하는 것이 곧 그 마땅한 것이 될 것이다.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의 수행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반면에 스스로 수행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각오나 신념 그것이 없으면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봉화상 선유에서도 신을 근본으로 했죠. 신과 그 다음에 이제 의단, 그 다음에 대분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등록이나 염송을 보면은 역대 조사 스님네들의 그 수행 과정에서 그 같은 세 가지를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선에서는 이제 육조 이후에 도노 육조 스님이 이제 도노를 제청을 하시는데 도노에 대한 그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게 되고 뒤에 다시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도노는 법에 의한 것이고 정수는 이제 보조 스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람에 의지한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앞에도 나왔듯이 누누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시에 지금의 혹 반야를 배우는 총명하고 긍지가 수승한 자가 있어서 많은 힘을 쓰지 않고도 믿어서 아는 곳이 있으면은 드디어 쉽다고 하는 마음을 내어서 문득 부지런히 닦지 않고 도리어 총명과 교묘한 지혜의 끄달린 바를 따라서 널리 유교와 또 불교를 섭렵하여 지견이 너무 많고 또 선정의 힘은 너무 적음일세. 그것으로 인해서 눈앞에 위순 경계를 당하면은 그 마음을 빼앗긴 바가 되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기뻐하는 마음이 치연이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나니 항상 다른 사람의 시비를 따짐으로써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써 생각을 삼고 부끄러움을 내지 않나니 부끄러움을 내지 않는데 어찌 뉘우치고 또 부드럽게 되는 법이 있는 것을 알리요. 이와 같이 날이 오래도록 또 달이 깊어지면은 미혹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도의 힘이 능히 업의 힘을 능가하지 못할세 이기지 못할세 결정코 마구니에 섭지한 바가 되어서 목숨을 마치는 최후의 찰나에 순간에 이르러서 육도와 오온이 앞에 나타날 때에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의지할 곳을 잃는 것이니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구제할 지혜가 없고 앞을 의지해서 떠돌게 되나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미로다. 저 근기가 수승한 무리도 오히려 이와 같이 자세히 잘 참고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 하물며 근기가 하열한 그런 수행하는 이들이 가히 방탕하고 느려서야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하지 않아서 큰 일을 성취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대사는 법화경에서의 부처님이 출연하신 내용을 일대사 인연이다 그렇게 표현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들이 깨달아서 마쳐야 될 일을 일대사 또는 대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수발 용맹심하여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용맹심을 내어서 형과 명을 돌아보지 말고 형은 몸이고 명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어떨 때는 몸이 피곤하다고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생각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일에 힘을 써서
스스로 심성의 도리를 믿고 이해함으로써 때때로 각 깨달음을 들어야 된다. 여기서 깨달음을 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두를 든다면은 화두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도의 눈을 갈고 닦아서 한 티끌도 받지 않음으로써, 한 티끌도 받지 않는 것은 번뇌망상에 포섭되지 않음으로써 기본을 삼고, 또한 만행의 문 가운데서, 여기는 선행이죠. 부처님께 예배하고 경전을 외우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또 참고 견디는 인욕행을 하는 등 도를 돕는 일까지 가히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고인이 이르시되 실제의 이치의 면에서는 한 티끌도 받지 않지만은 실제 이지 불수일진이다. 부처님 법 가운데서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고인은 영영 연수선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연수선사, 영영선사의 팔익성 해탈문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팔익성 해탈문에 8가지의 말씀들을 쭉 했던 것이 치문에 나와 있었죠. 그걸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 출가하는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연수선사는 8가지로 표현을 했었으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포교를 하든 또는 시내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진각종 같은 곳에서는 오전 동안에는 일체 자기 수행 이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신도들을 만나서 포교도 하고, 또 시간이 나면은 지역별로 동별이나 통별로 신도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신도들을 한 집에 모아놔 놓고 어려운 이야기도 듣고 진각종의 정전에 근거해서 법문도 해주고 그런 형식이거든요. 우리들도 시내에 살든 또는 포교를 하든 절살림을 하든 늘 자기 자신의 수행하는 시간은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발전도 있고 아울러서 승단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금견 왕왕태 부리시 무덕지자 호니, 근래에 가끔 보리의 마음에서 물러난 덕이 없는 그런 이들을 보니 온전히 이 부처님의 계를 의지하지 않고 신구의 삼업을 지키지도 않고 또 방탕하고 또 게으르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어서 제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중노릇을 했는데 또는 30년 중노릇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 그런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아무리 3살 먹은 어린애에게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배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행이거든요. 실천이란 말이에요. 머리에 기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되는 일이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야 내 것이 못 되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만 타인에서 교량 시비로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다시 별다른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만 하고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행을 등한히 한다는 그런 말이죠. 장애되는 힐난만을 짓는다. 그러므로 알아야 될 것이다. 번뇌가 헤아릴 수 없으나 분노와 교만이 더욱 심하고, 행의 문이 비록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자비와 인욕이 그 근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효공은 원효 스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의 이야기는 발심수행장에서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다 하는 그런 대목이 상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효공이 이르되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으면은 보살의 행위요, 가히 말할 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대시민 큰 사람의 마음이다고 그렇게 했으며, 경에 이르시되 상간의 선정은 어려움이 되지 않거니와 경계를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 된다 그랬는데, 이 경은 아마 42장경의 일부분을 축약시킨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논에 이르시기를, 이 논은 지도론입니다. 지도론에 이르기를 만약 인욕의 행이 없으면은 많은 행을 이루지 못한다 했고, 또 조계조사 육조해능 스님은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은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지니 항상 스스로 자기의 허물만 보면은 도에 문득 합당하려니와, 만약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은 자기의 잘못한 것이 도리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조단경의 반야품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이르시되 참으로 공덕을 닦는 사람일진대는 마음은 곧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널리 공경을 행하며 덕이 없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커서 마음이 항상 일체의 사람을 가벼이 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육조단경의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는 일체의 사람을 볼 때에 일체 사람의 허물이나 일체의 선, 악, 시, 비를 보지 않나니 곧 이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자신의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만 열면은 일체 사람의 시비를 말을 해서 도로 더불어 위배되는 것이로다. 마음은 본다거나 깨끗함을 보아 움직이지 않는 자는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육조단경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상내에 위에 든 그런 법문들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통절한 자비심으로 마음을 닦아서 세상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담을 기울여서 있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래서 통절이나 간담을 기울인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성실한 말씀으로 수행의 요긴한 길을 가리킨 것이다. 진울은
이와 같이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감사히 여기며 마음의 경사로 여겨서 특히 이 법으로서 목숨이 닿도록 받아가지고 또한 같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권해서 의지하게 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일 믿는 선비 신사, 여기서 선비사자는 세속의 선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믿는 그런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묘문을 만나서 마음으로 깊이 믿고 이해해서 항상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또 몸을 꾸짖어 게으르지 않으며 항상 참회를 회개를 하고 부드러움을 단련을 해서 일체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이들이죠. 잘 능히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어 허물을 보지 않으며 시비를 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와 남을 관찰을 하되 가만히 성품이 공한 이치에 부합을 해서 날로 그 도를 새롭게 하면은 생멸이 없는 자비와 인욕의 힘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니 가히 진실로 세상을 벗어난 대장부라고 대장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보시와 지계와 인욕 등의 도를 돕는 그런 조도의 방편과 만행의 실천이 있지만은 먼저 이미 번뇌의 성품이 공한 줄 깨닫는 까닭에 다스릴 바 습기는 생겨도 생김이 없으며 능히 다스리는 깨달음의 행도 그 행을 하되 또 하는 것 없이 해서 능과 소를 다 함께 여의고 연을 따라서 지음이 없는 것이 이 참으로 따끔이 되는 것이니라. 어찌가 이 본래 깨끗함을 체득한 연후에 도무지 닦고 다스릴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 선사에게 묻기를 이 부분은 어떤 분인지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천도라고 할 때 그 천자하고 복복자 천복 이을승자 예꽃자 천복 승보의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운문 문헌선사의 법을 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운문보다도 한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접 그 지도를 받았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선사에게 묻되 어떤 사람은 비록 많은 경계가 유심 오직 마음인 줄을 알았으나 후련히 어기고 순하는 경계를 만났을 때에 어찌해서 또한 사랑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사가 이르시되 이 사람은 다만 도력이 충실치 못하며 또한 이 습기가 다하지 못한 것이니 비록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모든 나쁜 업을 짓지 않을 것이니라.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생겨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까닭이다. 그 자리에서 생겨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더디게 깨달을까 두려워하라. 오직 깨달음이 더딜까 두려워하라고 했으며 또 이르시기를
잠깐 일어나는 것은 병이지만은 막 속은 시 약이다. 계속되지 않는 것이 약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수행하는 스님들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로 알고 그 행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수행이 되는 것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히 단박해져 간다고 했으니, 도를 깨닫는 사람은 비록 티끌 같은 번뇌가 있지만은 다른 분상에 있어서는 모두 열의 지견을 이루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르시되 번뇌가 즉 보리라고 그렇게 하셨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묻되 많은 경계가 오직 마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위순의 경계를 대할 때에 어째서 또한 사랑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기뻐합니까? 기뻐함이 없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사가 이르시되 이것은 이 조복이다. 이것은 조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돌로 풀을 눌러서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르되 비록 조복하는 습관에 의해서 조금 안정을 얻었으나 편치 못한 모양이 항상 나타나서 앞에 있다고 했으며, 또 이르시기를 얻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데 있고 잃는 것은 물건이 비어있는 데 있다 했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진실로 닦는 사람은 바깥 모양의 동정과 시비로서 뜻에 두지 말고 마땅히 깨닫는 지혜로 단련해서 공이 이루어짐으로써 급함을 삼을지니라. 공이 이루어짐으로써 급함을 삼는다. 다시 말해서 공부가 잘 되도록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득제의 심정과 실제의 물건이 비어있다. 그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얻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데 있다 그랬고, 잃는 것은 물건이 비어있는 데 있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 마음이 고요해서 얻는 것이 되지만은 물건이 비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잃은 것이 됨으로써 닦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견 수심인 또 마음을 닦는 사람을 보니 위기오심이나 이미 마음을 깨달았으나 들어간 바가 심히 깊지 못한 자는 비록 종일토록 안을 비추나 항상 정결에 얽매인 바가 되어서 물건의 공허함을 관하나 항상 경계의 얽매인 바가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의 병은 다만 견문각지를 그대로 알아서 공적의 질을 삼고 빛과 그림자의 그 문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다른 일에 상관치 않음이니라. 그러나 요즘에 처음으로 마음을 낸 사람들이 날마다 활용하는 견문각지를 떠나서는 마침내 실천하는 길을 얻지 못하며 또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떠났다는 것을 깊이 알지 못하면은 마침내 견문각지의 굴리는 바를 면치 못하거니, 어찌 그 당처에서 출생하는 것과 수처에서 멸진하는 모양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간절히 깊이 생각하고 살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깨달을 바의 생각을 여인 마음의 본체가 곧 모든 법의
그 성품인지라 온갖 묘한 이치를 포함을 해서 또한 그 말을 뛰어나나니 그 언어, 언사에 뛰어난 까닭으로 마음을 잊어서 몰록 증등하는 문에 기합하게 되고 온갖 묘한 이치를 포함한 까닭으로 상과 용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치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심성에 완전히 가르는 문, 정관문과 완전히 거두는 문, 전수문이 있는 것이니 마음을 닦는 사람은 간절히 살펴서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심성에서 그 마음에서 거두고 가리는 것을 잘 알아서 아름아리에서 벗어나고 다툼을 그치게 한 것인데 바르게 행상을 잘 수관함을 보여서 거두어들이고 간택함을 보여서 그 의해 뜻 의자와 알해자 의해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정결에 얽매인 것은 해를 대해서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고 경계에 얽매인다 하는 것은 온융하다고 하는 해에 걸리게 된 것이죠. 또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정결의 병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견문각지에 해당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정관문과 전수문에서 해야 할 그런 미세한 그런 수행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